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성령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옆에 계신 분을 쳐다보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 2층에만 성령님은 죽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다. 아침 안 먹고 왔구나. 점심에 맛있는 거 준비해놨대.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성령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설교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란 변호사, 경호자, 봉사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변호하는 변호사이시오, 또 경호하는 경호자이시오, 봉사하시는 봉사자는 그런 사역을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며 우리를 경호하시는, 그리고 변호하시는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신데, 어느 정도 가까운 곳에 와서 계십니까?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여기 와서 여기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내주하여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경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봉사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리고 지키시고 일해주시는 좋으신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경호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여 계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해할래야 했을 수가 없고,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계시기에? 경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번 성에 우리 최 장로님을 비롯하여 몇 사람이 경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그래요. 경호를 받으니까 대통령이 된 기분이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도 경호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성에 가서 저녁에 여러분들 차를 타고 덤프트럭 2대가 차를 움직여서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차가 절벽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굴렀으면 죽었는데 하나님이 타지 마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탔어요. 근데 차가 코너에서 이렇게 뒤집히면서 붕 떠가지고 가서 떨어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 인도네시아 여러분들, 이상남 목사님이 그 태풍이 뭐라면 이 바닷가에 그 인도네시아 집들이요, 필리핀이었어요? 필리핀이라 했어요? 인도네시아. 이 바닷가에 집들은 험난해요. 험난,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니까 태풍이 이렇게 몰고 오면 여러분들 바다를 먼저 실고 가는데 하나님이 쾅 소리 내더니 뭐 했어? 점프했어. 점프 붕 떠가지고 저 핍박하는 핵에서 거기 가서 박살을 내가지고 다 멸망시켰대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이 절벽에 붕 떴어요. 차가 바퀴가 뒤집히면서 붕 떠가지고 떨어져서 이렇게 뒤집힌 채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절벽에서 이렇게 굴렀으면 죽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절벽에 떨어져서 차가 뒤집히는 박살이 나면서 차가 다 부서져, 다 박살이 났는데도
그 속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누가 경호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경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죽을래야 죽일 수가 없고 마귀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단 말입니다. 누가 경호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경호하시니까. 그런데 늘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지만, 그래도 우리 팀들이 함께 이렇게 함께 경호를 해주니까 보호를 받는다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우리 경호팀 한 박수 좀.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못했다가 권사님들 잘해서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도 다 잘해서 여기 꼼짝없이 예배를 앉아서 본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다 잘했어. 또 우리 여성교회 팀들, 여성교회 팀들 음식 해내느라고 아주 열심히 마음을 합해서 잘했어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영광 받으면 상 깎이니까 남성교회 또 차량 봉사팀들, 또 예배 우리 수송들, 우리 전사님들, 찬양팀, 기도팀들, 또 장제교회 우리 김권장님 또 와서 또 딸내미가 반주해 줬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또 일산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와서 함께 은혜 받고, 할렐루야. 김천 지금 예배 보고 있는데 우리 김천에서도 오고, 저 구미 우리 지교회 배웅나 홍산 거기에서도 오고, 할렐루야. 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광주 예찬교회에서도 오고 고흥에서도 목사님들이 40-50분이 오셨다는 거 강사 목사님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집회에 무슨 목사님들이 어떻게 오지 않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성령은 많은 일을 하긴 하시지만, 여러분들 성령은 경호하는 일, 할렐루야, 봉사하는 일을 하시는데, 모든 경호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는 변호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변호를 하고 경호하고 봉사하지만 가장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변호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특별하게 변호하시는 변호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첫 번째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목해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사역을 해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목해 하시는 사역을 하신단 말입니다. 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목해 하는 사역을 하신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기억을 시켜주십니다.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한 구원받은 생명을 통하여 생명 안에 살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또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바로 우리와 함께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무엇을 신앙생활? 신앙 플러스 생활이란 주님을 사모하는 생활이요, 주님만 사랑하는 생활이요, 하나님만 사모하는 생활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생활이요.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을 사모하는 생활, 사랑하는 생활이 진정한 영적 생활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부귀 영화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몇 푼 안 되는 그 물질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남편보다 혹 아내보다 자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성전에 와서 앉아있지만 영적인 바로 뭐하고 외도하고 있는 자와 같습니다. 영적인 바람난 사람, 영적으로 외도하는 사람과 같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는 생활,
겸손을 통해서 복종하는 생활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생활이요,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우리와 동행해 주는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네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사랑하느냐, 주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사모하고 사랑하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의 분량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만 가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단 말입니다. 네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량이 10%밖에 안 돼. 그럼 네가 가진 믿음은 10% 믿음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네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50%라면 네가 가진 믿음도, 성경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믿음도 50%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네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량이 80%라면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80% 믿음을 가지고 살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의 분량이 100%라면 네가 가진 믿음도 100% 믿음밖에 없다. 100% 믿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100%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그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 하다가 아들을 낳았어. 지금 순복음교회 아마 그 장로님이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는 모르겠어요. 간증한 건데, 아들 하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3살 4살이 돼도 3살 4살에도 걷지를 못해. 인물도 잘생기고 멀쩡한데 발에 힘이 없어서 이 아이가 엎드리만 있고 4살 5살이 되도록 걷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다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다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아이가, 그런데도 아버지가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때는 이제 평신도 집사, 부부가 집사였겠죠. 그 아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애를 업고 학교에 등교를 시켰대요. 아버지가 애를 업고 학교를 등교시켜서 그 아빠가 아이 옆에서 이 아이를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국민학교가 돼도 이 아이 다리는 여전히 빼짝 말라서 걸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여, 손을 얹고 기도하고 조용기 목사님, 전 세계 수없는 병자를 치는 목사님에게도 끊임없이 새벽에 눈을 뿌려서 금식하고 기도도 수도 없이 하고 아이에게 손 얹어도 아이는, 그런데 주님은 목사님, 조 목사님을 통하여 네 아들은 반드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축복의 메시지가 떨어졌지만 이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다리는 일어나지 못. 고등학교, 이 학교에 업어서 고등학교를 데려가는데 이 아이를 업고 학교를 등교할 때마다 눈물을 폭풍 쏟았대. 그 아버지 아들 했는데 그 아들 하나가, 태어난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두 다리를 사용하고 쓰지 못해. 두 다리가 다 자체가 마비가 난 거야. 소아마비처럼 거치로, 소아마비 하나만 해도 걷는데 이 아이는 두 다리가 다 해서 걸을 수가 없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얼마나 부부가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날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회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주님, 내 아들을 만져서 이렇게 세우겠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조 목사님 간증이었어요. 담임 목사님도 그 아이를 반드시 주님이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안서해도 그 아이는 자라가는데 일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많은 고민으로 괴로움을 당하셨대. 그러나 하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면서 그날 부흥회도 그렇게 그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축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을 이렇게 세울 것을 나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고 띵동 띵동 하는데 집에 아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일하는 아줌마가 가면서 문을 다 닫아놨으니까 그 높은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아들밖에 없는데 아빠가 와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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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대문은 들어와서 안에, 이제 이 현관 안에 들어와서 문을 두들기니까 그 아들이 방해가 있다가 아빠가 부르니까 아빠가 왔구나 하고 그 다리가, 두 다리가 지금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부르고 있구나. 이게 그 아이도 믿음의 자손으로 태중에 새벽 예배 해가지고 난 아이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와서 부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대요. 그냥 의자에서 아빠가 왔으니까 문 열러 간 거예요. 자기가 두 다리가 지금 문제 있다는 것을 몰라서 문 열러 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자기가 서 있더래, 이 아들이. 그러니까 장로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띵동띵동 하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지금 두 다리가 불구인 것을 모르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가는데 순식간에 주님이 발에 힘을 줘서 걸어서 아들이 서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문을 열고 장로님이 들어오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껴안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살아계셨다. 믿음의 기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순간 낙심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좌절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좌절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경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는 변호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이 100%면 믿음도 100% 믿음을 통하여 어느 순간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요한복음 3장 10절 다 같이 합독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시오. 아멘이십니까? 지으신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와 당신의 것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두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100%,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 믿음을 통해 오직 어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삶 속에 찾아와서 여러분들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가정의 기적이 일어나고 자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가정과 사업장의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역사와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의심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 자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큰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백세에 주신 아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번제물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번제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아들을 결박하여 죽여서 양처럼 불을 다 태워서 완전하게 먼지까지 드리는 산제사,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물로 내놓으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 아브라함은 내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뒤에 쭉 보면 네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드리기까지 순종한 그 아브라함을 참으로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어느 정도 믿음인지 80%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00%인지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그 믿음에 순종하자 그 아들은 번제물로 드리지 않고 여호와 이래 예비된 여러분들 양을 주님이 예비해 놓고 양을 드리게 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인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관계,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로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깊은 관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 우리를 아낌없이 축복할 것을 의심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렇게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는 100% 무엇인가 드리려고 힘쓰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흘려 무엇인가 다 헌신하고 싶어 짐 이것도 헌신하고 싶고 저것도 헌신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흘려 무엇인가 더 희생하여서 더 드리고 싶어 흘려 아멘십니까? 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보다도 더 충성함으로 믿습니까? 더 충성하고 싶어 더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더 자원하여 봉사하고 하려 더 기도에 힘쓰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더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더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려고 힘쓰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참사랑은 자기에게 귀한 것을 다 드리고 다 내어주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그런데 참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빙자해서 무엇인가 빼앗아 가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무엇인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빼앗아 가려고 힘쓰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값없이 그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 수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최고 귀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내어주신 것처럼 값없이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조건 없이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참사랑은 희생이면서 최상의 좋은 것,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는 최상의 좋은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 참으로 참사랑이요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할렐루야 인간과 인간이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 구한다면 참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와달라 이것은 세상 여러분들의 육적인 사랑의 방식이고 수단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요 세상적인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사랑 영적인 사랑을 하는 믿음의 신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산적인 사랑을 하고 손해나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차원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사랑, 희생이 가미된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계산이 없는 참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값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무엇인가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믿음과 마음이 그 사랑 안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도 값없이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 없이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값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사역하시는 분이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처럼 참사랑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변화와 고침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또 성령은 영적인 예수 신랑의 신부들로서 신랑 되신 예수를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도 값없는 참사랑으로 사랑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성품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예수 사랑 안에서 사랑하되 겸손과 허리를 통해 순종하며 화평하며 더 큰 예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진정한 참사랑이요 그 참사랑 안에서만 참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신령한 능력이 나타남으로 너희 인생의 삶에 하나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눈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겸손하게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참 능력이 되고 신령한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어떤 사랑? 참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영원한 이기적이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면, 우리가 간곡이라면 신령한 영적 세계가 다 열려져서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고 맛볼 것이며, 우리는 예언의 능력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받아 누릴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따라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사와 능력을 다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자,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묻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고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을 물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진실로 네가 나를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뇨 세 번을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뇨?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왜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만이 양을 치고 양육하고 먹으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며 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100% 주를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충성된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으로 갈려진 그 사랑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고 고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게 만드는 사역을 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임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후사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손 높이시고, 후사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다. 세상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임을 가르쳐주는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성령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우리는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 후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고 가장 아낀 후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후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바로 후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이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후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려면 먼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음을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임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빠가 되었다면 너희는 자녀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서 후사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저와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은, 종의 신분은 주인이, 종이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종은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인이 충성된 종을 사랑하고 아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자기 재산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되 맹목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 사랑은 전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 없는 참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모든 소유한 가진 것을 다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자녀에게는 모든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아버지는 자녀에게는 다 상속해 주지만 종에게는 상속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소유한 모든 것을 우리는 그 모든 가진 모든 아버지의 권리를 후사로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상속권, 상속자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10골을 상속하노라, 50골을 상속하노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상속을 하시는데 그 상속은 우리가 이 땅에서 6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후사로서 하늘나라 들어가서 받을 보상과 멸류관과 하늘나라 그 최고의 영광을 믿음으로 받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후사임으로서 하나님에 들어가서 받을 그 보상과 멸관과 영광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살동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영적 세계를 열어서 체험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아멘이십니까? 품속에서 독생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세상에 내어줬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내어주셨어. 그분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었는데 무엇을 후사된 아들들에게 아끼겠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은사와 모든 능력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들에게 이 땅에서도 다 주시고, 하늘나라 들어가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 충성 봉사한 것에 대해서 하늘나라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 우리는 내 것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아버지의 후사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아버지 당당한 권리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할렐루야.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자기 것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권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었고 후사가 되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 그 순간부터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가서 받을 그 최고의 영광의 얼마나 큰 영광인 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너는 하늘나라의 후사와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은 하늘나라의 후사로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지니라. 이 땅에서 우상 숭배를 폐하라. 아멘이십니까? 주의를 철저히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도적질하지 말아라. 철저히 우리가 후사로서 하나님의 법을
법 안에 들어가 그 법을 준수하여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들어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들어가서 최고의 영광을 다 보는 영적인 하늘나라의 왕권을 다 소유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 심령 안에서 사명받은 사명자임을 끊임없이 깨닫게 역사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후사 아들로서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이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는 한 달란트씩 다 주님께서 달란트를 부여하여 직분을 주셨습니다.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사명자요, 집사는 집사로서 사명자요, 장로와 권사는 장로와 권사로서 사명자요, 전도사, 선교사, 죄종은 죄종으로서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명자란 말입니다. 사명받은 사명자는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를 위해 순교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정말로 100%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누가 어떻게 여러분들 순교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순교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리에서 발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지면 죽어라고 하지 않아도 순교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다가 여러분들 돌로 맞아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할렐루야,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돌로 맞아서 죽는 그 순간에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 선포하고 이렇게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찌하여 내가 돌로 맞아 죽는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놔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을 알려요.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목숨을 바쳐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용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에도 주님을 배반하고 버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100%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손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주님을 100% 사랑하는 자가 주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물질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면 빼앗긴다는 기분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100% 사랑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100% 사랑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질 헌신도 우리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때 진정한 연보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흠양하는 연보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연보,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이 흠양을 받으시면 하늘 축복의 창고를 다 활짝 열게 하려면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이 흠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야 축복의 창고를 활짝 열어서 주님이 쏟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마. 믿으십니까? 말라기서 3장, 여러분들 말라기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느 때 쏟아 부어 주십니까? 자, 10절, 자 9절 10절을 봐야 됩니다. 시작. 9절부터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하늘 보고의 창고를 활짝 열어버려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 나라도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개인도 도적질하고 가정도 도적질하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들을 때 마음 중심을 다해 하나님 것은 손대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10의 1조만큼은 손대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물질이 마름이 없이로 채워주고 신기하게도 채워주고 이 교회도 채워주고 신기하게 또 채워주고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찾아서 우리와 동행해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을 드려도 정말 기쁨과 감사를 드리고 할렐루야. 육체를 드려도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사명자로서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드리다가 시험 듭니다. 물질을 드리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본전 생각이 나서 후회합니다. 또 물질을 드리고 난 후에 얼마 있다가 내가 괜히 물질을 원망불평하면서 괜히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그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에게는 매 순간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을 보여주실 하나님, 생명을 거두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속에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계명을 철저히 삶 속에 하나둘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계명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지만 하나하나씩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하시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계명을 철저히 삶 속에 하나둘 주일부터 주일 성수 지켜야 되겠구나. 11조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씩 계명을 지킨단 말입니다. 시기를 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면,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시기를 하고 분노하면요, 그 미움이 자기를 먼저 여러분들 찔러서 자기 먼저 여러분들 고통을 하고 자기 먼저 질병으로 죽는단 말입니다. 그니 성령의 사역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시기를 미움을 뽑아버리고 이 안에 대해 생명과 평화를 집어넣고 화평을 집어넣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집어넣어서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 사명자라는 것은 수없는 나와 상관없는 영혼들을 겸손을 더해서 섬기는 사명이 바로 사명자의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이 사명자는 먼저 계명을 내가 지켜 행하야만이 영혼을 겸손을 통해서 섬길 때 그를 진리 가운데로 온전하게 인도낼 수 있지. 아멘이십니까? 계명을 지켜 행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여서 진리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명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명자, 일꾼으로서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면 망해버립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사명 맡은 사명자들은 이 마지막 말세에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란 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될 사명자, 회개운동을 통한 사명자, 신부 단장을 시켜야 될 사명자, 성령 강력한 녀석들 병을 치라고 귀신을 쫓는 사명자, 마지막 오른손 이마에 표를 찍지 않도록 여러분들 선포하고 전하는 사명자인데, 이 사명자가 영적 신앙생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짓으로 속이는 것은 치명적인 여러분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 사명 맡은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실수로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고의적으로 알면서 악을 행할 때가 있어.
고의적으로 알면서 악을 행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기 위해서 계획과 모사를 꾸며가지고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 중심을 살피고 있다가 절대로 그것을 묵인하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주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또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이 칼을 뺀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명자 일꾼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선을 행하고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고, 사랑을 행하며 사랑으로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시원합니다. 그렇게 오직 계명을 지켜 준수하면서 오직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건 사명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히 보호하고 지키고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주리라. 아멘십니까? 시편 34편 6절 7절 다 같이 합독하 시작. 이 권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를 건지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천사들이 둘러 진을 치고 보호하고 지키시면서 저를 건지셨도다. 환난에서 저를 구원하셨도다. 보호하고 지키심을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장 요셉 목사님 봐요. 중국 성교하다가 방에 도간에 든 짓처럼 공안 당국이 이 사람을 잡아서 보는 데서 사살하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잡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만 하면 쏴서 죽이라. 이 한 사람 때문에 중국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새겨서 안 되겠다, 사살하라고 했는데 방 안에서 바깥을 찾아보니까 몇 겹으로 공안 당국이 쐈더라고 하는 도간에 든 죄야. 근데 이 장효석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어찌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자를, 그때는 저한테는 그냥 모자를 뒤집어 쓰고 정문을 열고 나가라, 그렇게 하더라. 정문을 열고 나가라. 근데 성경책을 마음에 품고 가라. 이 양복 속에다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문을 돌파해서 정문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너무 놀래고 정문 나가면 총을 다 지금 들고 있어서 사살하라고 했는데, 사살 명령이 났는데 저는 죽어요. 근데 주님이 정문으로 나가라, 정문으로 나가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모자를 둘러쓰고요, 옷 속에다가 성경은 품 안에다가 끼고 정문으로 돌파해서 나오는데 총알을 다 하고 보이기만 하면 안으로 들어가서 보이기만 죽였는데, 이렇게 나오면 중에 안으로 들어가라 하더라 하지 않습니까? 눈을 가려버리니까, 천사들 동안 눈을 가리니까, 할렐루야. 정문으로 걸어 나와도 여러분들 도안에 던지고 그 안에서 벌벌 떨 줄 알지, 누가 간 크게 정문으로 나올 것을 누가 생각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정문으로 나가라. 주님의 명령이 우리는 있으면 앞으로 정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히 보호하고 지키시며 하늘의 사자를 통하여 할렐루야, 주를 경외한 자는 보호하고 지키시며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 속에서도 살려내시고 사자굴에서도 살려내시고 절벽에 떨어져서 살려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킬 것을 믿으십니까? 시편 91편 9절 말씀도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구적인 피난처는 바로 오직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요, 그분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분이시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이 성은교회에서 마지막 절제, 이거 우리는 교회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복의 공급자가 될 것이고, 이것이 너에게 모든 축복의 공급자가 될 것이고, 센터가 되어서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이곳에서 너희는 만나리라. 아멘십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 어떤 순간에도 잘 양육하게 해서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때는 신령한 영양식을 먹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성령은 우리 마음 성전에 내주하여서 우리가 사명 맡은 사명자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 두려움이 없이 거침이 없이 주님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려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진정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고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내가 이렇게 여적하여 범죄했나이다, 주님 앞에 진실해야 돼. 하나님 앞에는 속일 필요가 없어. 지금 내가 나약해서 이렇게 범죄했지만 이 범죄를 철저히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고쳐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오직 직분 사명을 맡아서 목숨 걸고 충성한 자에게, 진실하고 정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 자에게 이마에다 성령께서 인을 쳐서 너는 하나님의 소유, 100% 하나님의 소유다, 100% 하나님의 것이다 확정해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이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쳐서 100% 우리 마음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100%,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100%때 인을 딱 쳐버려. 이마에다 딱 하늘 인을 쳐버리면 일평생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반대로 거짓된 삶, 거짓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면 마귀에게 화인을 맞아버려서 마귀의 소유가 되고, 마귀의 소유로 우리가 한번 인을 맞으면 마귀의 소화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마귀의 소유로 살다가 여러분들 죄악된 삶, 거짓된 삶을 더 살다가 여러분들 영원히 망하여 지옥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시작. 조각을 받은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누구 속에? 유다 속에.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로부터 마귀의 입 맞아버린 자예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 입 맞았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 치운 자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입맞은 마른 자는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는 자살함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가 사명자임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고, 땅끝까지 일꾼은 증인된 삶, 목숨을 걸고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여 죽기를 각오한 자에게 성령께서는 이마에 인을 치시고 우리 안에 살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권능을 행하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더 큰 일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큰 목소리 합동하시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 내가 떠나가지만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시면, 성령은 내가 행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사명자로서 목숨 걸고 주를 영광을 위해서 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신 분이시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봉사하며 일하셔 주셔서 우리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된 사명자로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생각내서 그대로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요 성령의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확실히 체험하리라.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체험하리라. 성령이 너희 마음성전에 내자 임자에 오시면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능력을 너를 통하여 확실하게 나타내 주리라. 모든 능력 권세가 확실히 나타낼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경호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변화하여서 이마에다 인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봉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마지막 이 시대에 일하다가 충성을 다 일하다가 주님 오셔서 가자 부르시면 바로 들림 할리여 첫째 번에 다 하늘나라 들어가, 신령한 몸을 입고 순식간에 들어가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다 맛보는 복 있는 성은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